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인생의 시간은 단 한 번이며 그 시간은 영원을 향해 열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 반복되는 종교 행위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으며 구원도 미뤄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되 결단은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죽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률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현실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미래형이 아니라 확정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음부로, 믿든 안 믿든 다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음부 안에 있는 낙원에서 거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낙원은 음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음부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도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남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 전혀 묻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한 자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붙들었는지, 무엇을 밀었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잃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미루는 믿음에서 벗어나 결단하는 믿음으로, 습관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 번만 정직하게 한번 서 봅시다.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가르는 질문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을 통과한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다 받습니다. 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심판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으로 나오고 어떤 이는 심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동일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분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분기점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심판의 유무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다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심판은 모든 심판을 포괄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최종적 정죄, 곧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미 다른 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존재입니다. 어떤 심판? 정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피고로 서지 않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섭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복음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동일한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정죄의 심판대 곧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서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반드시 서게 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옥을 선고하는 심판도 아닙니다. 이 심판은 믿음 이후의 삶, 곧 삶의 열매와 충성에 대한 평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급을 받는 자, 상급을 상실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이 무언가 헛되었을 경우 구원 이후의 상급은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급이 없는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공적은 불탈 수 있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죄는 없지만 평가는 반드시 있으며 멸망은 없고 구원은 받지만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삶을 좀 바르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벌써라는 단어는 매우 충격적이며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경고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완료형 선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직 판단이 보류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죄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심판이 확정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서류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심판이 확정되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 선포하는 복음의 구조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신 생명과 심판의 경계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거부한 자의 심판. 성경은 이것을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과 15절은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최종적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몇 가지 면에서 매우 분명한데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격 또한 분명합니다. 성격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 기준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결과 또한 분명합니다. 불못, 곧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취소도 유예도 어떤 변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심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부는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묶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정죄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져 더 이상 멸망의 판결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평가받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란 정죄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통과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피고가 아닌 자녀로 서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에서 이미 건져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고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은혜보다 자기 판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이 고백처럼 복음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이며 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두려움 속에 몰아넣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분께로 모읍시다. 심판을 논하다가 끝내 도달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산다는 것은 문제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확신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서며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심판에 대한 공포, 인생에 대한 낙심,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올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이며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지옥에 가지 말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피 맺힌 사랑의 절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아닌 생명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를, 정죄가 아닌 구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